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의 참 비밀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늘 순방하시고 계신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성령 주님이 각 교회마다 순방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7교회는 오늘 현대교회의 실상을 예표하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또는 책망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의 현대 교회와 또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 나 하나 내 개인의 심령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칭찬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거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사실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사정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책망이 나오는 것이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문화가 발달한 그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로 문화가 발달하고 보니 또 우상 숭배들이 주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찾아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찾아오고 공격하는 그것들을 잘 막아내고 그것을 또 시험해 보고 또 거짓 사도들도 찾아와 가지고 교회에 합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착착 차단해서 시험해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건 잘 이렇게 배격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참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 잘했구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 참된 교회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고 반드시 또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수연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것과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의 이름이죠.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같이 내가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 뿌리 박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거짓 사도들을 다 색출해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서 오쇼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물론 개개인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속에서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그야말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활기를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상당히 경계할 것을 바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일꾼들이 그야말로 마귀의 사조를 받아가지고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집으겼잖아요. 우리도 그 체험했잖아요. 이런 거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그야말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다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오늘 우리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고 사악한 사탄의 계계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책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다 그야말로 믿을만하고 주님께서 참 아실만한 일들이 펼쳐졌지만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나 첫사랑이나 같은 말이겠지요. 그러나 첫사랑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아마 세상적인 것에도 첫사랑이 나오잖아요. 남녀간의 첫사랑이 나옵니다만은 처음 사랑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처음 사랑이라고 했으니 첫사랑이라기보다 처음 사랑이 오늘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으니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고 정말로 주님을 버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처음 사랑 이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무리 교회가 열심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다 있어요. 교회마다 봉사도 있어요. 교회마다 사랑의 수고도 있어요. 교회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도 다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중요한 문제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요. 첫사랑은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는 것이 대단히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이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가장 소중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버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생명력이 빠진 거예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노라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떠나서 오늘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하는 것 좋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을 돕고 선행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거기에 미진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적극적인 삶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문제는 첫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편지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책망을 오늘 우리는 바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곧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럼 물론 믿음의 행위겠지요만 이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평생에 기억하고 오늘 그 사랑의 맛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맛에 쳐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맛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죠. 그래서 이 맛에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맛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맛에 젖어 살고 생명의 맛에 젖어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맛에 젖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자라난 역사가 나타나고 이 처음 사랑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생명 있는 삶을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맛이 따른다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살맛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살맛이 없고 죽은 맛이라고 하면은 항상 입이 쓰고 그야말로 마음도 쓰고 마음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을 맛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맛을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맛이요 하나님의 맛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달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맛의 그 향기조차 아주 아름다운 맛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나에게 주신 이 편지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버리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시금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갔어. 그야말로 초대교회 첫사랑처럼 초대교회의 처음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을 느끼고 살면 하나님의 집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맛에 앞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장막집도 막 사랑의 그야말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전도사님은 늘 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쓸고 닦고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랑의 맛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다 이 말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이 했으니까 우리가 다 편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지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향내나는 말씀의 그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장막이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은 본래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아름다운 거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편견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도 얼마나 생명의 맛이 풍기는지 시편 119편 89편 104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사랑은 단맛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의 맛은 달콤한 맛이요, 생명의 달콤한 맛이요, 구원의 달콤한 맛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달콤한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었다고 하면 병든 심령이요, 병든 인생에게는 맛을 잃어버려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병든 인생은, 병든 심령, 병든 마음은, 병든 입술은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달콤한 맛, 십자가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한 이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그야말로 맛없는 생을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살맛을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살맛을 느끼지 못하면 죽을 맛이죠. 맨날 죽을 맛인데 그 죽을 맛이 되어서는 항상 주사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빛을 내가 받게 되고 그 사랑에 젖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될 때에 내 생활과 환경이 환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저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은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라. 시편 34편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그 십자가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계속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해주셨으니 이 사랑 너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니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찌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 사랑에 내가 노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놀라운 처음 사랑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의 맛은 순간적인 맛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맛에 젖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아 내 살면서 안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안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참으로 아름다운 맛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맛이 있는 거예요. 싱싱한 생명의 맛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그 사랑의 빛이 활짝 비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한 그 맛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꼴을 먹으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젖어 살게 돼 있더라 이 말이요. 이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과 통하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기에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미워하는 것하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는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니골라 당은 물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지도자들이요. 니고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가 있는데 그 니골라 바로 이 니골라는 그 니골라의 이름에 맞춰 가지고 그 니골라의 이름으로 하나의 종파를 다시 시설한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인데 그건 바로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발람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시대도 발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발람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의 그야말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현실에 젖어들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옛날 분입니까? 오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현세에도 현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뜻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로 참으로 생명의 골수가 되는 이 번데기를 오늘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그 활기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어찌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은 어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빛이 쫙 내게 들어와서 그 사랑에 녹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사랑에 녹아질 때에 세상과 나는 당부도 없고 구속한 주만 펼쳐지고 보여질 때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귀가 없으면 이것도 듣지를 못하네.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생명의 소리를 외쳐도 듣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의 잘못인데 왜 듣지 못합니까? 귀가 전부 없어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복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듣는 귀를 주셔서 제발 듣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뭘 들으라고 했습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라 이것이죠. 들어라.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액션이 펼쳐집니다. 믿음의 액션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바로 행위라고 하지요. 행위. 그래, 행위의 심판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잡다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오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 주님이 오늘 우리 각 신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신구약 66권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채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영화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펼쳐진 그리스도의 세계에 펼쳐진 거룩한 복음의 빛을 오늘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으니 때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로 묘사되고 있으니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밝혀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새겨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하나가 될 때에 오늘 내 마음은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참마음이 아니요 거짓된 마음이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참마음입니다. 참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끽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세욕으로만 아버지 만족하려고 몸부림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벅찬 구원의 벅찬 가슴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 치면서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